할렐루야. 네.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과 빌라도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성금요 예배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순환을 100%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침만 나오시면 안 됩니다. 저녁도 같이 나오셔야 됩니다. 제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순환의 100%의 의미를 아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그 원인을 예수님을 향한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 그들의 고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하시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여기서 총독이라는 것은요, 로마 정부에서 파견한 빌라도 총독을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죄수를 어떤 사형을 언도하고 죄명을 통해서 어떤 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문제를 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웁니다. 그리고 법정에 세웠으면 죄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목이 뭐냐?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로마의 통치에 반정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그래서 반역죄인, 대역죄인으로 엮어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아는 사람이라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한 번도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칭하신 적이 없고요, 그렇게 거들먹거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성들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낮은 자리에 서셨고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고립되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돌보고 살피신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반정을 꾀한다고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정부를 무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홀히 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중립을 지키시면서 정확하게 그의 사역을 해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도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를 도우면 도왔지 그들의 일을 방해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성전을 관리하던 대제사장들이 제대로 성전을 관리하지 못하니까 대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백성들의 장로는 백성들을 굽어 살피고 돌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찾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있죠. 죄인, 세리, 창기. 그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힘들지만 어렵지만 찾아가셔서 그들과 같이 담소를 나누시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장로의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좀 아이러니한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정부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정부를 반정을 일으키는 세력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좀 테러 세력들입니다. 열심당원이라든지 무력 봉기 세력들에게 이 군사 자금을 지원하던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정말 로마 제국을 뒤집으려고 이 예수가 이렇게 반정을 꾀한다라고 그 제목으로 엮어서 법정에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일련의 상황들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 말도 안 되게 엮어나가는 건요, 예수님에게 큰 원한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뭔 큰 해코지를 했거나
뭔가 가족들 간에 뭐 큰 어떤 원수되는 일들이 있어야 이 정도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혀 그런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를 빌라도의 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를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시기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죄로 엮어서 그렇게 빌라도의 법정을 세울 정도로 그런 내적인 악한 동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요, 그 죄된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된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왔고 이것을 사람의 눈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순수하게 보지 못하고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상상의 나라를 펴서 저자를 죽여야 내가 살겠노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요,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객관적이야, 나는 정확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세상을 보지. 아니요, 사람은 절대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선거철이지 않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꼭 등장하는 선거 전략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 마타도라는 선거 전략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상대편 그 후보를 이 비방과 음해로 깎아내리는 그런 선거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국가를 어떻게 아름답게 세울까, 이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까, 이런 내용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후보가 뭐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위장 전입을 했네, 자녀의 대학 입시를 조작했네, 뭐 있는 말 없는 말을 다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법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게 수천 년 된 선거 전략의 방법입니다. 요즘 어딜 가나 뭐 기호 1번 내가 누구다, 2번 누구다, 3번 누구다 현수막이 대문짝 앞에 막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살아온 그런 발자취들을 보면요, 참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덕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면요, 다 저보다 낫습니다. 정말 세상을 정말 부지런하게 살아오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바지하신 것들이 참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면 당선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응원도 생깁니다. 이거 정말 이런 분이라면 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좋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요, 이 마타도가 한번 확 훑고 지나가면요, 그 사람은 그 좋았던 이미지들이 다 사라집니다. 뭐 재산을 부정으로 축적했네, 할 때 어떤 비리를 저질렀네 하면요, 그 사람의 그 전에 보이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격차가 많이 나는 그 상대 후보, 그러니까 낮은 후보는 항상 그 지지율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마타도 전략을 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지지율을 깎아먹으면서 내가 살짝 반사이익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타도 전략이 세상에 먹히는 이유,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 왜곡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기로 시작했죠. 그것이 마음을 뒤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마다 좋지 않게 보게 되고, 나중에는 죽이진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미움으로 그 마음이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딱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면요,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도 그까짓 거 하면서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요, 코에서 흥얼거리는 노래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상태로
앞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담대함,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켜주셨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날아가는데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반대로 내 마음속에 세상 충만으로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거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고요. 문제를 풀려갈 때도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준에서 답이 보이지 않으면 쉽게 안 된다, 어렵다, 그리고 나는 끝났다라는 말을 뱉으며 살아갑니다. 결국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을 죄성이라고 성경은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는요, 시기랑 똑같습니다. 아니, 시기가 죄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생산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반목하게 만듭니다. 서로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나도록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죄의 단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겁니다. 거침없이 죄가 마치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달리듯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치닫는 것을 이 말씀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졌던 그 시기가 지금 이 사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안에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죄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회개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13절부터는 빌라도의 중재가 나오는데요, 이 중재 사건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를 최악의 인간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방증의 사건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이 백성들의 장로의 고발과 소송을 들으면서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이들이 이야기하는 주장들은 너무 터무니없고 서로 주장도 일치하지 않아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빌라도도요, 군중들이 성난 그런 상태에서 막 다그치니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이 재판도 좀 공정하게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찾은 묘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전례가 되면 이제 특별 사면이죠. 오늘날과 같으면 그런 특별 사면을 해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래, 예수님을 특별 사면해주면 좋겠는데 딱 선택지를 두 개를 만들자. 파렴치한 죄수 바라바냐 아니면 그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한 사람을 고르라 하자. 사람들이 분명히 이 파렴치한 죄수 바라바를 절대 놓아주게 하지 않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나름대로 손뼉을 탁 치면서 묘수를 꺼내서 이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를 놓아주라고 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죄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살인자였습니다. 이 빌라도 이방인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절대 놓아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신 놓아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뉴스에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죄를 지은 범죄자들이 사회에 나오는 것을 국민들이 정말 싫어합니다. 끝까지 막아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출소에서도 못 살게 막 굽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기본적인 정의이고 마음인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성의 분간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살인자를 놓아주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의 이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합니다. 교회들이 싸우는 거 보십시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정말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소화기를 뿌려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같이 예배 드려왔던 그 형제 자매들을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로 모함하고 서로 밀치고 쓰러뜨리고, 죄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요, 사람 분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냥 오로지 죄에 빠져서 죄만 끊임없이 생성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끊임없이 내치고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저는 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늘 내 자신을 바라보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주님 주신 그 십자가의 감격을 가슴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빌라도 총독 앞에 세우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하는 데에는 뭔가 큰 원한이 있거나 큰 예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그렇게 우리는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빌라도의 눈을 통해서 봤던 그들의 마음은 작은 시기였습니다. 작은 시기가 어떻게 그렇게 큰 죄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죄가 그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거울을 왜곡시키고 비추는 것마다 악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며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하나님과 반목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인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삶 속에서 어떠한 모양으로라도 떨쳐내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죄가 거할 자리를 만들지 않도록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일꾼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를 섬기면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도 정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모습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주신 말씀과 남선교회, 여전도회를 위해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죄 속에 살면서 죄에 묻은 아버지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런 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그쯤이야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무서운 그 믿음의 쓴뿌리가 되는지 모릅니다. 내려놓게 해주시고, 정직하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해주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늘 선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 여선교회 남선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향기가 있게 해주시고, 그들의 손길과 모든 섬김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같이 만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발 사건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도 죄를 끊어내고 죄를 지워내는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욕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 욕심,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욕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 앞에 나를 비추고 또 기도로 나의 삶을 정결케 해나가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저녁에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의미 아버지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 참 애쓰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입니다. 주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사역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이 하는 모든 섬김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누어지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그리스도로 변모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동산 오늘 많이 나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섬김과 사역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그 동산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또 하나님 지키심이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죄는 어떤 모양으로라도 끊어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신성의 교우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